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확인을 율법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되냐면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적인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긴밀하게 택하셔서 관계를 맺어 놓으셨는데 이 관계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관심, 또 말씀에 대한 준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나름대로들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헌금 잘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요한일서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 답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이에요.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래요? 제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율법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준행, 이런 것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증명과 또 증명하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인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증거하고 싶으시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 관계와 그 사랑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아무리 말글을 대고 떠들어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죠. 아까 율법과 요한일서의 말씀은 증거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는가?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주셨냐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유익하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품의 유익이 있고 판단의 유익이 있고 행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품, 성도들의 판단, 성도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교훈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요,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고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면서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말씀이 정말 자신을 때리고, 말씀이 자신을 찔러서 자신의 정말 죄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눈물 쏟게 한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반쪽짜리 정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거는 대다수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말씀이 회초리가 되고 또 심장을 찌르는 바늘과 같아서 아픔을 찌르고 죄악을 찔러서 눈물을 쏟게 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또 말씀의 귀한 유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고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게 하고, 안 가던 길을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품도 변화시키고요, 또 판단력도 좋게 하고 행동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는가? 17절에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안 하던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막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막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한 대답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어가지고 성품까지 변화시키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행동까지, 삶의 모습까지 바뀌는 그런 능력까지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차원에 머물러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이 옳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요,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고치게 하고요, 새로운 거 알았으면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요,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까지 담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정보, 지식의 책으로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서 성도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도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또 행동에 있어서나 또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만요, 그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이 나고,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삶 속에서 부딪혀 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또 존재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시작해서 오늘 구약 일기 수료식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사랑 대행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접해왔습니다.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대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지식과 정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그 변화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를,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누구나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식과 정보만 획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배우는 곳에 나가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간증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내 삶을, 내 성품과 존재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셨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든지 뒤에서 밀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목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고 또 소비 생활이 바뀌고요, 또 무언가를 얻는 그러한 소득 생활도 바뀌고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우리 존재를 통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변화의 조짐은 시작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투자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땀과 물질을 투자해서 말씀에 부딪혀 볼 때 거기서 무언가 변화의 열매가 있죠. 의지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게 되면 더 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지네를 또 수료한 구약 일기 수료생들 70명도요. 우리가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13주 하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게 될 때 정말 이 성경의 읽어지는 통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진짜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때 거기까지 도달해야지만이 말씀의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모든 가족들도 관심과 투자를 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서 앞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귀한 선물 장식용으로만 꽂아두지 말고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책으로만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관심과 투자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변화된 삶과 아름답게 보내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말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